불신앙과 유사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쟁 중에 어떤 병사가 있었어요. 어떤 병사가 전쟁을 하면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최전방에 나가 있으면. 몇 달 전도 아니죠. 최근에 시리아에 있던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서 미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절대 담보하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 참혹한 전쟁에서 전쟁 중에 있는 한 병사에게 어떤 기자가 이제 취재하러 갔어요. 당신이 지금 만약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지금 가장 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병사가 이렇게 선체로 한 몇십 초 동안 가만히 있더니 내뱉은 말이 나에게 내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Give to tomorrow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그 내일을 세상이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무시고 일어나니까 당연히 새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암투명을 하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던 그 날이 그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내일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일을,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시기 전에 멘트 하셨잖아요. 사정이 있어요. 이번 주에 스텐트 수술하셨거든요. 3개가 막혔는데 2개는 이번 주 했고 하나도 다음 주에 하신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셨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자 그랬냐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실존적으로 여러분 본질적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뭐 당연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 내가 눈을 뜨고 내 목소리를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인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있어요. 무디.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세계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가 모세의 생애를 3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단계는 모세는 썸띵의 단계였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이 썸띵의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세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이 썸띵에서 나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띵.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에 어때요? 광야에 살면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족한 것이 많구나. 자, 썸띵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나띵으로 넘어갔어요. 셋째가 먼저 하세요. 따라하세요. everything. 뭐 빵 종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넣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everything. 그 인생의 절정기예요.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맨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 안에서 그분의 역사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썸띵에서 nothing에서 어디로? everything으로 넘어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닮은 이 질그릇으로 성화돼요. 우리 자체는 약한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조금만 세게 두드리고 놓아버리면 깨어지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질그릇은 따라서 약해도 쓰임받는다. 고백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 제2부를 시작합니다. 하는 머릿말이 시작됩니다. 이 고별 설교가 행해진 때는 이스라엘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할 때여요.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호렙산 언약의 체결을 회고하고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5장에, 신명기 5장에서. 호렙산 언약의 체결을 얘기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주제. 저번 주 뭐였죠? 세상보다 말씀이 다시요.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기억나세요? 오늘 불신앙과 유사신앙이에요. 자,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불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불신앙.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따라서 유사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유사신앙. 우상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우리 뜻대로 이용하는 거짓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수단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참 신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44절부터 5장 3절까지 보시면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해요. 자, 4장 4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 그죠? 이 땅은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5장 2절 시작. 어디예요? 호렙산. 호렙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동그라미. 호렙산.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면 5장 3절. 하나님은 누구와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셨나요? 5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자, 우리 열조와 세운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거예요? 열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출애굽 2세대들과 지금 세운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를 한자로 풀이할 때에 이 신자는 거듭나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나다. 명은 명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붙여봅시다. 뜻을 해게. 신명 뭐예요? 신명. 거듭해서 명령하다 그 말이에요. 거듭해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이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율법을 다시 반복하여 거듭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40년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갔어야 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출애굽 2세대들은 누구를?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복하여 선포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무한 반복해도 돼요. 무한 반복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체득하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급할 때, 어려울 때, 어때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찬양이 나와야지. 예?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 보라. 괴롭고 힘든데 내가 마냐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예? 꽃피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힘든데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찬양과 하나님 말씀. 근데 이게 왜 제가 얘기하냐면 급할 때 나오는 것이 평소에 내 실력이에요. 아십니까? 예. 시장에서 맨날 일하는 사람은요, 급할 때 뭐 나올까? 이거 나와요. 급할 때. 평소에 하는 것이 내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평소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나올 거예요? 그게 나와요. 평소에 욕 많이 하는 사람 급할 때 뭐 나와? 예. 주요 나오는 거는 이제 신앙 있는 사람. 예. 급할 때 막 쏟아붓는 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어야 하는 선사시대 화석이 아니라 현대 세계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장터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이다. 제가 굉장히 공감합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좋아하고 이게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옛날에 총신대에서 교수도 하시고 박경영 목사님과 함께 보수신학을 이끌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르쳤던 제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을, 한 제자 목사님을 이제 그 박 목사님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근데 초대받은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은 어린이 전도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자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 박윤선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뭐 이분의 인격은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제자 목사님이 이 박 목사님의 겸손한 터대에 감동이 되어서 감격하면서 그날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와 같아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접견하기만 하면 주의 성령은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의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박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제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삶의 양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이 성경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겨우 주일날 와서 아니 어쩌면 한 번도 펴보지 않고 그냥 화면에 띄어지는 저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돌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5장 4절부터 보시면요. 자,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5장 4절 시작. 예.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산 위에 불 가운데 서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죠? 예. 그때에 너희가 5절에 뭘 두려워했어요? 불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산이 불 가운데 계시니까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해서 5절 보세요.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나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죠?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자 10계명 제 1계명이 뭐예요? 5장 7절 시작. 자, 5장 8절 9절 제 2계명이 뭐예요? 시작. 8절 9절 시작. 구절 시작. 자,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불신앙, 이것에 대한 경고예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따라하세요.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혹시 없는지.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당시의 믿음으로는 자기 죄에 대한 승리를 도무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운 것, 항상 하나님은 벌을 주실 것만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만을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 항상 죄책감 속에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당시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을 찾아갑니다. 그분을 만나서 자기 안에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아요.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죄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이 불신앙을 지적한 거예요. 그때 윌터 마샬이 큰 충격을 받고,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다 믿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요. 내가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해요. 그분으로 인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핵심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내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신앙 안 됩니다. 지금 십계명을 받는 대상이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주신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불신앙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2계명이 뭡니까?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는 태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형이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유사신앙이에요. 참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사신앙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두 여행객을 만나요. 천사는 그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는데 근데 이 두 여행객이 다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행을 하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천사입니다. 두 분 중에 먼저 저에게 소원을 말하는 분에게는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첫째 사람이 얻은 것에 꼭 갑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말하면 손해, 그죠? 먼저 말한 사람의 2배를 준다니까 두 사람이 또 신경전을 벌여요. 예. 그래서 둘 다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한 사람이 참다가 폭발해가 얘기합니다. 예. 야, 네가 먼저 이야기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얘기하라고. 안 하면 예? 너를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내 소원은 내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거야. 이해 못했어요? 자, 먼저 소원한 사람이 눈 하나 장님이 되면 상대방은 몇 개가 장님이 돼요? 2개 다 장님이 된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했던 욕심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어로요, 아이러니하게 욕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갈망하다, 정말 주님을 숭배하다, 하나님을 찾다 이 단어와 똑같아요. 욕심이 영어로 desire와 lust로 구분됩니다. NIV에서는 desire로 되어 있고 KSB에서는 lust로 되어 있어요. 둘 다 원하다, 간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세상과 물질을 향하여 디자이어 될 때는 욕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디자이어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 디자이어를 누구에게 쓰느냐? 나의 정말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고 물으며 그 분은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치 수가성 여인이 목이 타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주님을 원해.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릅니다.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디자이어가 있습니까? 신실한 성도는
이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신앙과 유사신앙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청교도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지금 여러분 안에 솟구치는 욕구가 돈, 자식.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마지막 살아있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사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유사신앙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 자체예요. 믿습니까?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불신앙과 유사신앙 안 돼. 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요단 동편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목적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불신앙과 유사신앙을 버리고 참신앙으로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주께 가까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시다.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유사신앙을 던져버리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기다리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불신앙과 유사신앙 안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2024년 이제 이럴 둘째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참신앙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거짓된 것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신앙과 유사신앙을 던져버리고 참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참신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신앙과 유사신앙을 던져버리고 다른 믿음으로 참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